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2번째 시간으로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하라. 지난 시간에는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죠. 부모가 엄하다 보면 부모의 말을 거스를 수 없고, 또 자라다 보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거스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왕이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근데 또 왕이 또 고관들에게 다시 예레미야를 내줍니다.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줘요. 그래서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죽을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 있는 거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해 예레미야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전혀 생뚱맞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넷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넷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레미야를 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레미야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지만 바벨론이 나와서 다시 또 애굽을 이기고 애굽이 물러가고, 바벨론이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국제 정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구를 불러요?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헤롯,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총독 벨릭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빌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도 했어요. 듣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적은 게 지혜롭고 똑똑하냐, 그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느냐가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아니면 똑똑하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그 많은 지식대로 생활을 살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하죠. 아는 것만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이 넘었어요. 한 120년? 한 140년 그러기도 엄청 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와 살았는데,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중기 기독교인들과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경건할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성경적 지식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많지도 않았어요. 쪽복음처럼 신약만 있거나 아니면 몇 군데 성경만 있거나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았고 자기 성경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뭐 하진 않아요? 살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아는데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은사긴 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저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IQ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릅니다. 근데 머리가 좀 덜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노력해도 점수가 덜 오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덜 올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뭐 다리가 건강해지려면 걸어야 되고 스쿼트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왜?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고 인터넷만 핸드폰만 열어도 핸드폰 네이버에만 쳐봐도 운동에 대해서 쫙 전문가들이 수만 명씩 써놓은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다이어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 6시 후에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문제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예레미야를 부르기는 부릅니다. 근데 들어요. 듣고는 뭐 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물어요. 한 가지 일을 물을 테니까 숨김없이 말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15장에 뭐라 하냐면 내가 왕이 물은 대로 다 대답할 테니까 날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약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도 왕은 듣지 않을 거라고. 왜? 이미 내가 앞에서도 말했었는데 왕은 듣지 않았지 않느냐고.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불러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널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찾는 고관들에게도 내가 저번처럼 네 생명을 넘겨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그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그 다음이 18절이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17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18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그런데 18절은 뭘 말해요? 믿지 않으면 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전하기를 꺼려하고 전하지 않죠. 왜? 그거 전했다가 뺨따기 맞고 일수거든. 너나 믿어라 그러고 안 믿고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요. 너는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장난치는 애들 빼고 열이면 열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러지 지옥 간다는 애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 그러지 안 믿겠다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으면 너나 믿으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화를 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줘도 믿질 않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항복하면 뭐가 돼요? 왕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못한다. 사람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내가 그렇게 항복해서 노예가 살겠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고관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도 항복하면 살 길이 있는데 우리도 항복하면 살 길이 있는데 항복을 못해요. 왜? 평생을 태어나서 평생을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려서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아이들이 한둘 낳다 보니까 애들이 우상이 돼서 부모들은 뭐예요? 애들 말이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부모에게 혼나기도 하고 되는 건 되는 거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질 않아요. 때를 쓰면 무조건 해줍니다. 뭐든지 다 오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평생을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누굴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에 눌려보질 않았어. 위에 있는 권위에 자신의 생각에 잘려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향고대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전에 누구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들을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그 다음이 뭐예요? 왕이라니까요. 왕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순종하거나 누구에게 눌려본 적이 없는 아이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왕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믿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으며 그 왕의 명령과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시드기야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두렵고, 저거 꺼주세요, 힘사모님. 애굽 사람들이 두렵고,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는 고관들이 두렵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니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자, 왕이 누구를 두려워한대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이나 공격해서 1차, 2차 공격해 데려가서 다니엘도 데려갔고 에스겔도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포로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어떻게 조롱했는가 우리 한국대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 1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1장 14절.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에스겔 11장 14절. 예. 에스겔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보아라, 떠나라. 그 말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오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어?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신 것이고,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고요? 형제와 친척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이렇게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은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있는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겠어요. 그 바벨론에서도 조롱을 당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뿐 아니라 자기 동족들, 형제들에게도 이런 조롱을 받으니 얼마나 사람이 악에 바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19절에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항복해서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항복해 온 걸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꼴 좋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냥 막말하더니 니들 모은 게 난 게 있냐? 니들은 오히려 더하지 않냐? 그러면서 온갖 모멸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 긁어놓고 상대방이 자존심을 긁어놓을까 봐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해요? 항복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양보는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화해는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뒤로 물러나진 않는다. 왜요? 근데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 자존심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아니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뭐 죽을 걸 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개나 줘야 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이런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빨리 버리세요. 이런 자존심 갖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가져야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자존심 지켜야지. 그런 믿음의 자존심 지켜야지.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자존심은 다 갖다 버려놓고 버려야 될 자존심은 온갖 걸 여기다 그냥 꼴똥 뭉쳐놓고 사니까 뭐 하겠어요.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을 부려야 될 때는 다 갖다 버렸어. 그들 자존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놓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려요. 우리가 표어로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니까요. 뭘 부리지 않으셨다고요? 자존심 부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개의치 않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부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 세상과는 타협을 해서 믿음의 자존심은 다 갖다 버려놓고 쓸데없는 것에는 타협을 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시드기야랑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쪽은 애굽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항복한다 그러면 아마 날 죽인다고 달려들 거고, 이쪽은 항복해서 가면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냥 모멸감을 줄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고민할 것도 없고 이런 자존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이 그런 말을 하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며 생명을 보존하실 거라고. 그러니 제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22절과 23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이 남아있는 여자들을 바벨론의 왕의 관원들이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너에게 뭐라 그래요?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서 어기고 발에 진흙이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그렇게 항복하지 말라고 애굽 믿으라고 말하면서 네 옆에 고관들이 말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네 발이 진흙에 빠지고 나니까 이런 꼴 당하고 나니까 그들 네 옆에 있냐? 다 떠나고 없지 않느냐? 근데 왜 그들을 붙들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붙들려 살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집착하지 않아야 자유로워요. 근데 집착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시드기야 보십시오.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왕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그냥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또 이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듣고 싶은 말 혹시나 해줄까 싶어서 불러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고.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결국을 잘 알잖아요.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함락되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왜 그래요? 자존심을 끝까지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드기야의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전의 세대들의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마지막 때를 만나 우리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하라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17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건 한순간에 뭐 한다고요?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모래성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우리가 여름에 가보진 않았지만 부산의 해운대나 그런 데 가보면 거기에 모래 아트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무슨 엄청나게 멋있는 조각품을 모래로 만듭니다. 막 멋있게 해놓는데 그거 해놔도 만약에 그것이 파도 치는 데까지 그 밖에 해놓지만 파도가 친다고 해보십시오. 한번 파도 치면 그거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28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오늘 이것도 22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뭘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어디로 이끌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들이에요. 그런데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뭐하잖아요? 뭐예요? 순종하질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저녁 예배까지 하면 2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주일에 4번, 거기에다 52주 곱해보십시오. 200번에다가 208번이에요. 거기에다 새벽 예배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500번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처럼 산다니까요. 우리가 시드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겠어요? 얘 봐라. 예레미야 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얘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또 때로는 유튜브를 설교를 듣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안 변합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만 쌓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복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지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현재의 고난을 당해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요?
오늘 16절에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부를 때도 어디에서 불러요?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오라. 왜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레미야 만나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고관들이 이거 알면 또 그냥 쪼아댈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비밀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24절에도 아무에게도 내게 했던 말 알리지 마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그리고 고관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 왕하고 만나서 무슨 말인지 하고 물으면 이실직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지금 요나단 집에 가면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왕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자, 예레미야가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난주 했잖아요.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나 거기서 죽을까 봐 두렵다 그랬더니 왕이 안 보낸다 그러고 고관들이 대대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말은 맞는 말인데 다 말하진 않았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그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전부터 다 했어요. 계속했습니다. 그럼 고관들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더 이상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고관들이 또 날 추궁할 거고 너 또 죽인다고 달려들면 나는 너 또 보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말하지 마라 그냥. 그래 놓고 이 고관들이 와서 물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감옥들에 머물러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고관과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이 중요해요?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애굽 믿는 게 더 빨랐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를 죽이려던 사람들. 그게 우리 주일날 오전에 봤던 요한복음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뭐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계속해서 들려지는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호를 읊는다고. 서당계도 3년이면 풍호를 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3년을 한 게 아니잖아요. 40년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40년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를 않아.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씀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듣는데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이미 오래되어 선생되어야 했으나 누구에게 배울 사람이 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는 사람이지 딱딱한 음식 소화 못할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질 못하고 내 자존심 붙들고 있고 내 고집 붙들고 있고 끝까지 내 이 못된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아집에 붙들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있지만 그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누구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오늘 본문에 이 20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의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이 거룩한 물건이 옷에 쌓여서 다른 곳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항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도 무지막지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1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대놓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애석하게도 사람이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주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잘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도우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 살 길이 있는데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다가 죽지 마시고 주님께 와서 얼른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6월달 달력에 뭐라고 문구가 써 있어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